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치유하는데 특별히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병을 치료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깨끗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 이 나병과 걸린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의 코드는 두 분이 예수님과 그 나병 환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삶을 해결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허락할 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면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깨끗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고 싶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주여 원하건대 깨끗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을 때 주님은 빙긋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를 깨끗게 하는 것이다. 이 나병은 그 당시 때만 해도 이 육의 병이라기보다는 영의 병으로 보았습니다. 영의 병이 육에 영향을 끼친 질병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치료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병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병이 났으면 집에 가서 쉬든지 아니면 의사를 만나서 완치 판정을 받으면 되는데 누구를 만나라고 하고 있어요? 제사장, 영적인 사제를 만나서 너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은 영적인 병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길 원하는 그 권능의 출발점은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영적인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게 바로 이 나병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 분리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 좋아도 배고프면 짜증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중2, 고3, 갱년기 엄마가 있는데 셋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중요한 건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거기 사는 아빠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2병 걸린 아들에다가 고3 딸에다가 갱년기 아내까지 뒀으니 얼마나 집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집에만 가면 근데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이 그렇게 되니까, 호르몬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 되게 연약한 죄. 호르몬만 바뀌어도 성격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격도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치매 걸리신 분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게 왜 하나님께서 인생의 말년에 좀 멋있게 품위 있게 사람들 앞에서 야 인생의 오랜 경륜을 살다가 이게 사시면 저렇게 생각도 인품도 좋구나 이러면 좋은데 아주 정말 존경받던 분, 정말 그 성품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고고함에 좋아하던 분이 갑자기 치매 걸리면 엉뚱한 사람이 돼버렸을 때 우린 충격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귀한 정신, 고귀한 매너도 그 치매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하던 사람도 치매 걸리면요 꼼짝 못합니다. 또 거기다가 또 뇌 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어떤 마비 증세 오면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함 가지고 주님께 나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끗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나병을 환자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을 깨끗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끗해진 인생을 산다는 것.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깨끗해짐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깨끗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해볼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저는 이 두 나병 환자 예수님의 이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했고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깨끗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깨끗해진다는 게 중요한 것이냐? 그것은 깨끗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를 영적으로 볼 줄 아셔야 돼요. 우리들 육신의 문제를 육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 아프면 아이고 디스크인가 뭐 그렇게만 보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현대사회의 위기는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철저히 육적인 사회예요. 육적인 사회라는 건 육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생각과 판단을 어떻게 해요? 물질적인 부분에서만 모든 걸 다 보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육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봤어요. 지금도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가게 가면은요 가게 안에 이 입구 위에다가 북어 대가리를 이렇게 실타래를 해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저는 어릴 적에도 저걸 왜 저기다 해놨을까? 예. 북어를 올려놓으면 뭐 쥐가 안 들어옵니까? 북어가 있으면은 뭐 벌레가 안 낍니까? 그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복이 들어오게 한다는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그 복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려면은 뭔가 영적인 세계를 자신이 뭔가 이렇게 통제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또 뭐 예를 들면 대문에다가는 무슨 뭐 길흉화복 뭐 이런 걸 하고 뭐 중국 사람들은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하고 뭐 이런다는 그런 것들 속에는 뭐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가 나에게 호의 적이어야 내 육적인 삶에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요 그걸 싹 잃어버렸어요. 우리 권사님의 어머님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저희 외할머님도 예수님 믿기 전에 보면요 새벽같이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정한수 떠가지고 그냥 그 뭐죠 장독대에 가서 막 이러고 또 주방에 가서 뭐 이러고 예 비질을 할 때도 문 밖으로 비질하면 큰일 나요. 복대를 한다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과학적으로는 뭐예요? 이건 아주 미신이고 미개한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영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영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게 문제일 뿐이죠. 근데 현대인들은요 아예 영 자체에 관심도 없지만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진화가 덜 된 인간으로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 속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아도 영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운행하고 계심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를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만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어떤 육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육적인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최소한 하나님이 행하지는 않으셨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막아주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어떤 답을 얻게 돼요? 영적인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네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하나님이 화나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게을러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영적인 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답을 찾아야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알고 있었어요. 비록 육적으로 보기엔 자기의 병은 뭐예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손가락이 썩어가고 마비가 오고 일그러지고. 그러나 나병 환자는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손가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깨끗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와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 세겜성에서 험악한 일을 당해요. 그래 딸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했고 그 일에 대한 이 복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주 잔인한 살육을 저지른 것입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났는가? 그냥 아이고 딸이 친구 잘못 만나서? 아니면 자식들이 하나같이 그냥 성격이 못나서? 아니면 그 세겜 사람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유 하필이면 우리 딸이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든지, 아니면 그 세겜 사람들 그 아주 못된 사람들이 그냥 아주, 아니면 아들들 니들 내가 언제 널 그렇게 포악하게 키웠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님 왜 내 육신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그의 영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오셔서 너 여기 있지 말고 베델로 와라. 네가 나를 처음 만나서 나와 함께 영적인 삶을 살기로 고백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와라. 그 음성을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자녀들을 불러서 야 짐 싸라, 우리 베델로 가자. 내가 환난 가운데 주님 만났던 그곳에 가서 우리 영적으로 회복하자. 회복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너의 몸에 있는 우상과 그 악한 장신구들을 다 벗어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린 거예요. 세겜의 삶에서 베델의 삶으로 갈자는 거예요. 세겜의 삶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철저히 육적인 삶을 의미한다면 베델의 삶은요 영적인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은 이 세겜의 문제 속에서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내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우리 가정의 위기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그 몸에 있는 우상의 장신구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 장신구가 뭘로 만들었겠어요? 다 금은 보석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를 세겜 나무 밑에다 묻어서 버려버리고는, 그리고는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육적인 위기, 딸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폭력을 행해서 살인을 저지른 이 육적인 위기를 육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요셉의 이야기는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아버지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한 거예요? 영적인 위기로 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보기에는 육적인 문제예요. 딸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같이 살던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을 속인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그 마을 사람들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폭력을 행한 거예요. 그 결과로 이제 자기들에게 큰 위기가 온 거예요. 다 육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영적인 문제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세겜 사람들 다 죽였는데 어떡하냐. 옆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좀 잘못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까? 육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은 이 문제로부터 헤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철저히 영적으로 접근하는 그 순간부터 해결 방법이 찾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의 문제, 육적인 삶이 마치 그 세겜성 속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정처럼 뭔가 자꾸 내 육적인 문제들이 계속 겹친다든지 내 육적인 문제가 내 삶의 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로 계속 다가온다면 한번 접근법을 바꿔봅시다. 내가 지금 이 세겜에 있을 것이 아니라 베델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가 베델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주님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십시오. 그 답을 찾는 것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끗해진 인생을 산다는 것은 바로 성령 치유는 죄로부터 깨끗게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줄 때 그것은 성령 치유입니다.
그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손을 내밀어 대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나병 환자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접촉하라 하면 안 돼요. 감염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주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함을. 예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린 깨끗함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깨끗해져요?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느껴져요. 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마음의 기쁨이, 마음의 소망이, 마음의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 육신이 깨끗해집니다. 육신이 깨끗해진다는 건 뭘 말할까요? 내 육신으로 사는 삶이 감사한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깨끗함의 비결입니다. 이 나병의 특징은, 현상은 손이 썩는 것입니다. 귀가 썩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피가 썩어서 그런 거예요. 손이 썩는 거는 그 안에 흐르는 피가 썩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썩은 손 잘라낸다고 이 병은 낫지 않아요. 또 다른 장기, 또 다른 몸을 썩게 만들어요. 뭘 해결해야 돼요? 썩은 피를 좋은 피로 바꿔주는 거예요. 손만 잘라봤자 문제 반복이 될 뿐입니다. 전 세상을 보면 다 나병 환자들 같아. 보이는 문제, 아이고 손가락이 썩었네. 이것만 해결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것만 어떻게 하면 잘라서 없을 수 있을까? 이것만 어떻게 내 인생에서 없앨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나병이 주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썩은 건 손가락이 아니라 우리 안의 피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육체가 썩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지금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져야만. 영혼만 깨끗해지면. 그래서 한때는 이 한센병, 나병이 불치병이었어요. 근데 치료제가 발견됐습니다.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그 병으로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지금은 나병 환자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치료제가 생겨요. 그 치료제는 어디에요? 손가락을 재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야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눈 멀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안을 깨끗히 하라는 거예요. 안이라는 것은 그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과 그의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담고 있는 그 혼이 깨끗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자동적인 거란 뜻이에요. 내가 안이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겉도 깨끗해야지 이게 아니라, 안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겉은 자연스럽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주님의 치료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았으면 주님의 치료는 우리 육신 가운데도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치유를 받을 때 보면요, 몸의 병부터 먼저 낫지 않아요. 내 마음부터 치료됩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고, 평안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기쁨이 넘친다. 그럼 그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한다.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그럼 벌써 주님이 깨끗하게 시작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마음 계속 가지고 가면 몸은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그릇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귀히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에 금으로 만들어지고 은으로 만들어지고 고급 나무로 만들어지고 흙
악단으로 만들어지고 뭐 이래야만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떤 걸 귀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금으로 만들어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주님 보기에 뭐예요?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 여러분, 육이 복되다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으로 사는 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육신이 되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선한 일이 일어나면요, 그 일을 하는 게 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사는데 그 몸으로 사는 일들이 다 선한 일들이고 좋은 일이면요, 그게 복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했더니 그 회사가 잘 되고 또 동료들하고 관계가 잘 되고 또 그 직장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복이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선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이라는 것은 영혼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럼 그 순간 귀 쓰는 그릇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귀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우리 육신의 삶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곳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모든 인생은 하나님 먼저 그 영혼부터 깨끗하게 하고 쓰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왜 40년간 광야에 있게 하셨어요? 광야 목욕탕에서 때밀게 하신 거예요. 그 영혼의 때를 다 민 다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러서 위대한 지도자 만들어 준 거예요. 다윗, 하나님 기름 부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그의 영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그때서야 왕으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깨끗게 하신 다음에 귀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뭐부터 해야 돼요? 목욕부터 하셔야 돼요. 어떤 목욕이요? 마음 목욕. 육신의 목욕은 물로 하지만 영혼의 목욕은요, 말씀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 영혼은 깨끗해져요. 저희 아이가 떨어져 있어서 늘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가장 큰 걱정은 믿음에 대한 걱정이에요. 근데 몇 번 대화해보면요, 지금 상태를 알아요. 얘기 들었는데 자꾸 말씀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면 요즘 조금 좋구나. 근데 그런 얘기 싹 빠지면 요즘 조금 위기구나. 그럼 거기 체크하는 거야. 야, 너 요즘 기도하냐? 너 요즘 말씀 듣냐? 너 요즘 예배 열심히 드리냐? 너 요즘 목사님 말씀 듣게 어떤 은혜 받았냐? 아빠가 이번 새벽 예배 때 오늘 아침에 뭐 얘기했냐? 체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씻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영혼을 잘 씻었는지. 어떻게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으셨습니까? 몸은 물로 씻지만 우리 영혼은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말씀과 비누로, 믿음이라는 비누로 씻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선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치유를 받으면요, 영적으로 회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기 입증하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됐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이 나병 환자는 무엇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깨끗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깨끗해지자 그 육신의 피가 맑아지고 그 육신의 피가 맑아지자 그의 나병의 증세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성령 치유는 우리가 거듭난 자라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된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치유는 안 믿는 사람한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도 않는 죄인 속에 성령님은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물론 조금 있다가 또 지저분해지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깨끗해진 그 영혼 가운데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그 인생을 만져주실 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거듭난 자,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치유를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비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육신의 삶이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육신의 삶이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돈이 많아서 죄 짓는 사람도 있고, 몸이 너무 건강해서, 여러분들 사람 때리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골골하는 사람이 남 때리는 거 보셨어요? 힘이 넘쳐나는 사람이 남 때리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도박을 하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죠. 힘 없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해. 누가 힘을 써요? 죄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 가끔씩 이상한 짓 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파멸시켜서 자살도 하고, 그걸 볼 때마다 속상해요.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높은 권력만 가지면, 내가 시장이 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이것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힘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파멸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건강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돼. 근데 마음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이 회복되어야만 마음의 건강은 지속이 됩니다. 영이 병들어 있으면요, 마음의 건강은 들쭉날쭉해요. 어쩔 때는 사람이 건강해 보여. 막 기분도 좋고 성품도 좋고 너그럽다가도 또 어느 때는 또 갑자기 팍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영이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건강하면 마음의 건강은 지속력을 갖습니다. 마음의 건강이 지속력을 가지면요, 삶도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봐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영어는 정말 잘할 거예요. 그렇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가서 30분씩 달리기를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튼튼하실 것입니다.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본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 그 영이 회복되고 마음이 건강하면 그 습관이 육신을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그의 영혼은 편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한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영혼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는 데입니다.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생각해 봤더니 부모의 영혼이 건강하면요, 자식은 그 영혼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세상을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라는 건 결국은 부모에게서 다 빨아먹고 사는 겁니다. 부모에게 좋은 거 빨아먹으면 좋은 자녀가 되는 거고 나쁜 거 빨아먹으면 나쁜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늘 자녀 앞에서 죄인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떨 때 보면 못마땅함 볼 때마다 아이고 어쩌면 저 녀석은 안 가르쳐줬는데 지 아빠를 꼭 닮아가지고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야 미안하다. 네가 나 닮아가지고 네가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근데 아빠는 개인적으로 네가 그건 안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웃어요.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자녀는 그 좋은 것을 물려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게 그 삶을 어떻게 돼요? 땅을 상속하니까 내 영혼이 평안하면,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깨끗하고, 내 영혼이 복되면요,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을 배우고 닮을 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는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어차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는 큰 돈 못 물려줄 것 같고 건물도 못 물려줄 것 같고 뭐 다른 거 물려줄 거 없으면 깨끗한 영혼을 물려주세요. 그것만 가지고도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땅을 상속받는 인생, 이 육신의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어려움과 역공 속에서도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건강한 자아를 가진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난하고 무지랭이라도 성품이 반듯하고 또 밝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능력이 있고 자기 삶에 선하고 또 옳은 것에 대한 성실함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은 비록 부모로부터 재산도 못 물려받았고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부모님이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으니까 어떤 정보나 지혜도 못 얻었지만 그래요? 그 물려받은 성품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 인생을 엄청나게 확장시켜 나가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자식에게 학벌도 못 물려줄 것 같고 재산도 못 물려줄 것 같고 영혼이라도 좋은 거 물려주자. 그러면 그 자녀들은 분명히 그 영혼을 배워서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의 땅을 상속받는 것처럼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바로 이 성령 치유를 받으면 영적으로 회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또 시편 63편 63편 아마 4, 5절일 것 같아서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기쁘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기쁨과 회복을 갖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성령의 치유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은혜 받아도 내 육신의 삶이 바뀌는 것 같지 않은데, 육신의 삶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뭐부터 바뀌어야 된다고요? 영혼이 깨끗해지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바라지 마세요. 주님, 내가 주님 만나서 내 영이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이 깨끗해지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안이 깨끗하면, 그리하면 자동적으로 바깥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끗해짐을 경험하고 그 깨끗한 영혼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내 육신의 삶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깨끗해진 영혼을 가지고 사는 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삶의 문제마다 그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그 문제를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복을 누린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사분으로 비유한다면 전공이 뭘까요? 영혼 치유예요. 영혼 치유.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앞에서 와서 주님, 내 육신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주님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전공이 뭐냐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갈 때 전공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부 병원인데 보니까 전공이 피부가 아니고 비뇨기과인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근데 비뇨기과 가지고 돈 안 되니까 피부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한테 치료받으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자기 전공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공은요, 육신의 병 낫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 전공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빵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 전공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육신은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배불러질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시고 먼저 주님께 여러분들 영혼부터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만 해결돼도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할 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